여러분들 오늘 바뀐 예배로 드려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좋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바뀐 예배의 가장 핵심은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죠.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 은혜 받자라는 마음인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2번, 3번, 한 2주만 지나면 금방 적응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미국의 플러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때 잊혀지지 않는 수업 시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가정사역이라고 하는 수업 시간이 있었는데 그 수업의 마지막 날 아마 제 인생에 잊지 못하는 수업 시간이 하나 됐는데 거기에 그 제목이 뭐냐면 창조적 자녀 교육입니다. 여기 우리 4층에는 또 우리 아이들을 키우시는 자녀분들이 또 사무실에도 많으실 텐데 창조적 자녀 교육, 제가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는데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건강하게 그리고 이 시대에 영향력 있는 일꾼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소원일 것입니다.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녀를 건강하게 잘 양육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먼저 전제가 있습니다. 건강한 부모가 건강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럼 건강한 부모는 누구냐? 이게 이 질문이 생기는데, 자, 그건 이겁니다. 부모 자신이 자신의 삶을 잘 이해하고 있고 또 자신의 삶에 대한 통합적이고도 일관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부모라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자, 여기서 자신의 삶에 대한 통합적이고 일관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자기 스스로 본인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맞아, 그때 그 시간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맞고 그러하기를 참 잘했어. 그렇게 된 게 오히려 다행이야. 그러길 정말 잘했어. 잘 됐다. 이게 많을수록 그래서 지나온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을 때 통합적이고 일관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분명한 긍정적 유익한 의미 부여가 충분히 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록 그 사람의 과거의 삶이 괴로웠어요. 고통스러운 삶이었을지라도 그 삶의 의미를 정확히 올바로 이해하고 통합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심각한 과거는 별로 그다지 문제가 되질 않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 혹은 손주들하고도 여유 있고 감성 풍부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모의 양육을 받는 아이들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자, 반면에 자신의 괴로웠던 경험에 대해 어떤 의미도 갖지 못하고 긍정적이지 못한 자기 삶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긍정적인 자기 삶의 이야기를 개발하지 못하고 이야기를 통합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어린 시절에 겪었던 똑같은 부정적인 경험을 자녀들과 재현함으로써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들을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대물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아는 어느 여성분은요, 어린 시절이 너무도 고통스러웠고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로 가득한 여성분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결혼을 했어요. 느지막하게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안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갖지 않느냐 물었더니 갖고는 싶은데 나처럼 될까 봐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갖지 않는다는 것인데 과거지사를 제대로 통합하지 못한 사람의 전형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 시글이라고 하는 가정사역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이야기 자체가 아무리 고통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고 통합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이야기의 심각성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어린 시절에 일어난 사건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것들의 의미는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결정적인 희망찬 한마디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통합된 삶의 이야기를 정립할 기회는 인간에게
평생토록 주어진다. 여러분, 제가 그 오후 시간에 그 수업을 듣다가 정신이 확 깼어요. 숨이 멎을 정도로 저에게는 흥분이 됐고 감격스러웠습니다. 통합된 삶의 이야기들을 정립할 기회는 언제라도 인간에게 평생토록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 수업 시간 이후에 제가 저희 지나온 길을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아주 정직하게 성찰해 봤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이 삶을 살다 보면 그때 참 좋았다 이런 시간들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규정할 만한 후회될 만한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끄럽지만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그 시간에 교회 밖에 있었다든지 교회 사역을 안 했다? 이거 아니에요. 교회 사역을 할 거 다 하고 늘 교회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의 내면 속에는 어떤 생각이나 어떤 습관에 제가 매여가지고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내 문제는 정말 누구보다 특별해.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조차도 못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제가 우울하게 지냈던 시간들이 좀 청년 시절에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뒤늦게 천목회지에서 수혜 중에 예배당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진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 돼.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시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원해. 여러분, 그거에 투신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확신의 믿음을 실제적으로 제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겨자씨만한 믿음을 우리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사람들이 왜 기도를 하지 않느냐,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느냐,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겨자씨 그 모래알 만한 믿음도 없으니까 기도 응답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믿음이 크다 작다 그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예 믿음이 있다 없다. 여러분, 믿음은 크다 작다 이 이전에 있다 없다의 문제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있기도 하지만 없는 사람이 태반이기 때문에 기도도 안 할 뿐 아니라 기도 응답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크고 작고의 그 이전에 있다 없다 이 차원이에요. 여러분 심각해지셔야 합니다. 내 믿음을 심각하게 반추해 봐야 돼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게 아니고 겨자씨만한 믿음 자체도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깊이 성찰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고 난 뒤에 겨자씨만한 믿음이죠. 제 삶을 되돌아보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때 그 시간들이 속았다. 이놈의 마귀 새끼한테 내가 속았다라는 걸 제가 아주 땅을 치고 후회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속은 거예요. 완벽히 내가 속은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 우울하게 보냈던 시간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냥 잃어버린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했고 별로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냥 잃어버린 시간으로 제 나름대로 저만의 이 통합을 못했던 상황이었었죠. 그러다가 제가 그 수업을 들었던 거예요. 그랬던 저에게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 통해 진지하게 이 시간들에 대해 진지하게 하셨고 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생각하기도 싫고 또 기억하기도 싫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었지만 진지하게 그날 밤 그 시간들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깊이 진지하게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내가 만일 그때 그 시간들을 그냥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덮어두었다면 사장되었을 만한 엄청난 보화들이 들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시간은 신명기 8장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따라합시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그 어려웠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저를 낮추셨던 시간임을 알게 됐어요. 나는 도저히
나 홀로 설 수 없는 자임을 저는 그 시간들을 통해 여실히 제가 깨달았게 되었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했던 게 뭐냐? 비로소 그때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무릎을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정말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그때 저는 기도의 무릎을 꿇었고 기도의 능력을 온몸으로 경험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그렇게 낮아지다 보니까 지금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공감이 되는 거예요. 함께 눈물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때 만일 그 과정이 없이 제가 승승장구 잘 나가기만 했다 하면 모든 사람을 나처럼 생각하면서 저 인간은 왜 저러나? 왜 저렇게 못하나? 아마 정말 우습게 여기고 제가 교만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제 스스로 천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많다라고 제 스스로 교만했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었기 때문에 은근히 무시하고 정죄까지 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웬만한 사람들이 제 앞에서 얘기하면 다 이해가 가고 품을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요? 제 첫 목회지가 강원도 도계 탄광촌이었습니다. 제가 목회 나가기 한 몇 달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그 태백에 있는 그 광부들의 생활을 보게 하셨어요. 진폐증 환자 뭐 여러 가지를 보면서 어떻게 저런 데서 살까? 야, 마치 우리나라 사람인데 먼 나라 이웃 나라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나간 목회지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저들과 물론 저의 처지는 상극이고 한없이 다른 상극이었죠. 소위 탄광촌이라고 하면 인생 막장이라고 하는 탄광촌의 사람을 제가 어떻게 이해하고 목회할까 많은 고민을 했는데 막상 나가보니까 여러분 전혀 이해가 어렵지 않았어요. 아주 쉽게 적응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들은 인생 막장이었다면 저는 심리적으로 인생 막장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저 심리적으로는 나락에까지 내가 내려간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저하고 만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제 설교가 그분들에게 들려지고 먹히더라 이거예요. 그때 참으로 신기하다 싶었는데 지금 그때 제가 가만히 제 삶을 되돌아보니까 야, 그때 그거 내가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아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 믿어 좋은 게 뭘까요? 그것은요, 예수 안에서 나 자신과 내 인생에 대해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안에서 의미 없는 인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의미 없는 과거가 없어요. 주님 안에선 버릴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섭리로 나의 지난 모든 이야기가 의미 있어지고 꿰어지고 새로이 통합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가장 의미롭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재통합시켰던 그 통합의 주인공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누굽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은요, 자신을 죽이려 하다가 결국 은 20냥에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던 그 못된 형들과 함께 거의 20년 만에 재회한 요셉의 재회 사건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요셉의 시종드는 자들 앞에서 그 감정,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다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형들 앞에서 자기를 알리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울죠. 그런데 개역 성경, 옛날 버전 성경에는 방성대곡이라고 합니다. 방성대곡. 그러니까 20년 동안에 그동안 쌓였던 울분과 그 뭡니까? 고통과 회한을 이 눈물에 다 쏟아버려요. 얼마나 방성대곡했는지 바로의 궁중이 그냥 떠들썩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깜짝 놀라요. 이거 뭐야? 도대체 뭐야? 이게 요셉의 눈물임을 알게 된 거예요. 깜짝 놀라죠. 여러분, 세상에 요셉만큼 상처 많고 억울했던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요? 가장 보호받고 가장 사랑받아야 될 가족으로부터 철저히 배신당하고 종으로 팔려졌잖아요. 그 아무 연고도 없는 애굽 타양살이, 이거는요 종으로서의 이 종놈으로서의
타향살이는 하루하루가 피말리는 전쟁과도 같은 사건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얼굴은 또 잘생겨서요. 얼굴은 준수해서 성추행당해. 또 모함으로 억울하게 누명 잡히고 감옥에 들어가. 감옥에 아예 던져짐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므낫세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고통을 잊게 하셨다. 이 아들을 낳기까지 이 요셉에게는 풀리지 않는 이 상처와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칫 상처로 얼룩져 버릴 수 있었던 요셉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행이지요. 그래서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셔서 망정이지요. 요셉의 인생은 참으로 기구한 팔자라고까지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동생의 방송대곡을 듣고 나서 형들이 생각합니다. 야, 우리 이제 죽었다. 꼼짝없이 끝장났다. 두려워 겁에 떨고 있을 때 요셉이 웃음을 그치고 묻습니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시느냐? 내 아버지가 살아계시느냐? 어느 누구도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요셉의 형들에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러나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치도 마소서 라고 하면서 기가 막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5절부터 8절까지 요셉의 고백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지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결국 당신들을 통한 하나님의 큰 손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다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형들의 나쁜 의도에 비추어 해석하지 않았으며 대신 그 모든 사건들을 그 속에 계셨던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섭리로 자신의 삶을 해석했고 그 해석에 근거해서 자신의 삶을 정립하고 통합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만일 20년 동안 나를 죽이려 덤벼들었고 나를 무정하게 팔아들였던 그 형들만 묵상하고 형들에게만 시선을 고정했다면 매일이 원망이에요, 매일이 불평이에요, 매일이 분노요, 매일이 처절한 지옥이었을 것이고 오늘 만났으면 다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어였다는 거예요. 볼까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 후손을 세상에 두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이곳에 보내셨어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당신들이 주어가 되었을 때 그 결과가 뭘까요? 팔린 인생, 종놈의 인생, 운도 더럽게 없는 팔자 드센 어떤 미래도 꿈도 없는 처절한 인생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 이게 완전히 바뀌어요. 하나님이 주어가 됐을 때 그 인생의 결과가 뭡니까? 보냄받은 인생이요, 목적 있는 인생이요, 이 애굽으로 파송된 인생이요, 하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도록 보냄받은 의미 있는 인생, 비전이 있는 인생,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똑같은 사건 앞에서 우리의 시선을 당신들에게 두느냐 하나님 앞에 두느냐, 이게 이렇게 달라요. 당신들에게 둘 때 우린 팔린 인생, 당신들에게 팔려버린 인생이지만 하나님께 둘 때 보냄받은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요셉 인생의 주어를 알게 됩니다.
요셉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어인 인생,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초점이 맞춰진 인생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요, 꿈을 꿀 때마다 요셉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꿈을 해석하기 전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해석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자신의 꿈도 하나님이 해석할 걸 믿었지만 자신의 꼬이고 뒤틀리고 어근짝 나버린 그 인생도 해석은 하나님께. 아멘? 따라합시다. 해석은 하나님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믿음의 선배 요셉을 통해 믿음의 본질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뭘까요? 눈에 보이는 저 당신들에게로부터 우리 하나님께로 시선의 초점을 바꾸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저 당신과 사건들이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어가 된 인생.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스토리에 주어가 되시는 바로 그때 만나는 사람과 사건들 속에 엄연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비로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실 때에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재료로 삼아 기적을 베푸시며 결국은 선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발자취를 비로소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과 같은 가슴 벅찬 고백을 우리 모두에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혹시 오늘 오신 여러분들 중에 제가 부끄럽지만 고백드렸던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생각한 시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 그 시간은 정말 다시 기억하기 쉽지 않은 잃어버린 시간이라 땅을 치고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내가 다른 건 다 감사할 수 있어도 저 사람만큼은, 그것만큼은 내가 감사할 수 없고 지우고 싶어하는 그러한 과거를 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몇 년 전에 꽤 오래된 일입니다. 제 친형님이 저에게 이런 말 하네요. 영생아, 너는 왜 다른 건 다 감사하는데 그거는 감사를 못하냐? 다른 건 다 좋아하는데 왜 그거는 좋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요? 그건 비밀이라 얘기는 안 드릴게요. 근데 그거 다 통합이 돼서 지금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묻습니다. 내가 다른 건 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도 이거만큼 아니야라고 여러분들이 땅에 그냥 꼭꼭 숨어버렸고 기억 속에 그냥 잠가버린, 수용하지 못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사람, 그 사건,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분노가 치솟고 독한 여운이 내 삶을 괴롭히고 갉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선배인 요셉이 그랬듯이 우리의 눈을 바꿔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서, 그에게서, 하나님께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섭리의 그 눈으로 나의 지나온 삶을 재편, 재고, 재해석해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존하는 하나님의 그 눈,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 그 섭리의 눈으로 여러분 이 눈이 활짝 트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좁다란 내 한계적 그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눈으로, 하나님의 그 섭리의 시각으로 내 인생 스토리를 한번 다시금 재고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내 인생 스토리가 와, 하나님 작정하신 그 스토리였구나 깨달을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주의 마음, 주의 심장 가지고 나의 과거를 수용하고 품고 그 모든 사람도 넉넉히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 감사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식구인데 이 식구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보 뒤에 나왔습니다. 제목이 시간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꾸 수없이 거듭하여 나는 잃어버린 날들을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시간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이시여 내 생의 순간순간 모두 그대의 손으로 잡으셨습니다. 그대는 만물 속에 숨어 씨앗을 길러 싹트게 하시고 봉우리를 만들어 꽃을 피우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나는 괴로워 쓸쓸히 침대에 누워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했지만 아침에 깨어보니 정원은 꽃들의 기적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 잃어버린 시간은 아예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소중하고 모든 것이 의미로운 축복의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우리는 걸어가요. 지나간 아픔도 후회도 있어요. 마주할 세상을 향한 염려와 근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도 후회도 이거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함께하는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주님의 길, 은총의 길, 축복의 길, 하나님 원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 결국은 하나님 섭리대로 이끌어 주신다는 이 믿음을 변치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고단한 인생길, 이 제목이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